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것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두 손을 사고로 잃었다고 합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방송국 아나운서로 시험을 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보험회사 직원이 이 사람이 당한 일을 듣고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보험회사 직원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보험 처리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이 말이 그저 위로의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청년은 아나운서를 위해 공부해왔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라디오 성우나 책을 읽어주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손이 보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직업으로 바꾼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위로의 말을 허투루 지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은 이 청년은 아나운서보다도 더 안정적이고 복된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절망적인 순간을 겪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아닌 그스러 갈 때, 넘어져서 고통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 성전이고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성도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전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앞에서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에 바치고 하나님의 집으로 규정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에서 너희는 복수로, 성전은 단수로 표현한 것, 즉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도 영적으로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들이 성전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에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이 모여 이룬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가 이룬 집단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과 영혼이 모인 우리 공동체, 영이라는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성전이 소중했고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성전보다 더 소중한 성전은 바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영혼과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범죄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에서 분쟁을 야기하는 것을 영혼과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분쟁을 야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신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분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제발 다시 이제는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바로 세워져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것은 바로 너희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인 성도들이 이룬 공동체도 거룩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이유 없이 영혼을 해하거나 공동체를 해하거나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일이고 또 멸망에 이르는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영일 공동체를 사랑 위에,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교회에 분쟁을 일으켜서 멸망을 자초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신을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 역시도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고 스스로 미련한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 있는 자는 두 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과 세상 지혜 역시도 미련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이 진짜 지혜로 믿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함으로써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지혜가 어리석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구약의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해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19절의 말씀은 19절에 기록된 것은 욥기서 5장 12절과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엄청 똑똑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활한 계획을 세워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꾀에 빠져서 자기가 빠지고 자기의 어리석은 결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것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역시도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계획은 헛된 것이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지혜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헛되고 허무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활한 자는 스스로를 지혜 있다 여기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 다시금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자랑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파당과 분쟁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일 뿐이다, 일꾼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너희 즉 교회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와 생명과 사망과 지금껏 장래껏 모든 것이 다 교회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교회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세계 일부인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교회보다 위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도 가르침도 교회 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내세워서 분쟁할 수도 없고 분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라는 것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역시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교회, 성도, 성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교회에서 감히 사람의 지혜와 사람을 자랑하다 내세우다가 그렇게 분쟁을 일삼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그런 가치는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속할 때에, 하나님 안에 속할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 내어드릴 때에 그 인생 역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귀를 열지 마시고 온전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곳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영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